주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98년차 사무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사무총회 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또 새해를 앞두고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이 특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 절반 가까운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해당합니다. 이 바울 서신을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그곳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는 데살로니가서와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로마서까지 이 6권은 초기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목회의 권면을 다룬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이 바울 서신을 분류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편지를 쓴 일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한 대필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친필로 썼다고 언급했던 서신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5권의 서신서에서는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썼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글자의 크기가 컸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시력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편지를 끝내는 마지막 인사에서 그 친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친필이 자신의 모든 편지와 이 서신의 위조 방지 표식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그 부탁과 함께 자신이 직접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그가 쓴 친필로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골로새서의 마지막 절 18절을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 골로새서를 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대필했던 이유는 그에게 건강, 특히 이 시력의 문제가 있었고 각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느라 바빴기에 이런 행정적인 서신서 작성을 대필자들에게 맡겼고 자신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썼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필자들은 그저 받아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 사상을 보다 더 논리적으로 이 구조를 갖추게 하고 완성도를 높이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로마에서는 헬레니즘 시대의 이 서신 작성 관행이 있었습니다. 편지의 길이가 길거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대필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서, 그 당시 문화권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대필한 것은 시대적인 관행을 넘어서서 건강과 일정상의 이유로 또한 서신의 수준과 전문성을 위해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지의 권위와 진정성을 위해서 이 일부 서신들에서는 그가 친필로 서명을 하였고 편지를 정리하면서 마치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서 역시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서신서의 한 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옥중 서신이었고 13권의 편지 중 8번째로 쓰였습니다. 짧은 4장의 이 편지는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교리적 가르침을,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3장에 이어서 4장 역시도 이 생활면을 담고 있는데 1절은 지난 3장 후반부에서부터 시작된 종과 상전을 향한 그 권면의
후반부로 상전을 대하는 종의 윤리에 이어서 종들을 대하는 상전의 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이 2절이 4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자리나 삶의 자리나 구분 없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기도에 있어서 역시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바쁘신 와중 가운데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기도하셨고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잠깐 즉흥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기도가 즉흥이라는 것은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 때와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2025년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을 27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에서는 모두 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50대 미만, 이 20대에서는 기도의 시간이 평균 20분 내외로 기록됩니다. 물론 모든 통계가 그렇듯이 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비롯하여서 이 표본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응답자가 전체 몇 명이었는지, 지역별로 균형을 이뤘는지, 응답자들의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지난 2023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에서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이라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27분이면 몇 분 늘어난 거죠? 3분 늘어난 것은 굉장히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여기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면 가장 잘 알려진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 혼자서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도 함께 기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역시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려고 부르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이들 세 명의 제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도, 변화산 사건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르지 않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이들이 맡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셨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렴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일컫는 표현이었고 아람어로 반석을 나타내죠.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또한 베드로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각자의 역할과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나 변화산 사건은 그들이 목격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저 보이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앞선 두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고통스럽고 치열하게 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를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이들을 가까이에 두신 것은 그들을 편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을 바로 이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한 시간도 아주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냐고 책망하셨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잠든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붙잡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자주 쓰는 표현들일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했던 계획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네, 저만 하더라도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야지 했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한번 또 돌아보시면 올해는 예배 생활을 잘 지켜야겠다. 또 일상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맡겨진 역할들을 잘 섬겨야겠다고 그렇게 계획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가까운 지금 지난 연초에 품으셨던 그 생각과 계획들 얼마나 잘 지켜졌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것은 그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또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 모든 일과 상황들은 우연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르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의 영들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또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거냐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이 조건이나 상황 그때마다 다르게 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구하려고 합니다. 지난 과거를 감사로 돌아보고 지금의 이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다가올 미래를 감사하면서 기대하는 삶,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살아가고 싶은 이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각성하게 해줍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고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말하게 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기도에 이어서 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불신자들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인들, 불신자들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할 때 교리나 성경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떤 유창한 말이나 화려한 언변, 탁월한 논리보다도 삶이 먼저, 존재가 먼저
불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를 비롯해서 가족을 돌볼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좁게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족을,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은 표현하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이 지혜로 행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도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때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바울은 이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기회를 사서 내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과 세월을 기회로 여기고 삼으라는 겁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것을 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대하기를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 바울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은 친절하게, 인자하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삶의 연장선이 바로 이 은혜의 언어입니다. 이어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고 전하는데 소금의 역할은 맛은 물론이고 부패하지 않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가장 먼저 삼겹살이 떠오릅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다른 것들은 웬만한 건 없어도 괜찮은데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곁들여 먹는 야채가 없어도 괜찮고요. 같이 먹을 밥이 없어도 괜찮고요.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부가적인 것들 없이 이 소금에다가 그냥 고기만 찍어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소금의 중요성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대답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신중한 태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